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은 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시편은 5권의 책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71편을 묵상하고 이제 내일 72편을 묵상하게 되면 시편 제2권 두 번째 책을 마치게 됩니다. 73편으로부터는 제3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2권을 마치면 이제 다른 성경책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적절한 때에 돌아와서 제3권을 시작하고 또 다른 성경책을 묵상하다 제4권 그리고 5권 이렇게 해서 시편 전체 150편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이제 시편 두 번째 책의 마지막 시간이 되고 저희가 그러면 책거리 떡을 먹게 됩니다. 저는 이 떡을 먹을 때 너무 기뻐요. 떡도 맛있지만 또 한 권의 성경책을 마쳤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응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71편은 2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제가 시편의 가장 전형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니, 첫째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 고난 중에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건지실 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강청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또 나타나 있으며, 세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다가오셔서 악인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또한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러나 그 전에 악인을 물리치시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시편 기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고국 목회를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안고 가는 기도의 제목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첫째는 언제고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저 아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몇 분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한 성도님은 어제 검사의 결과를 통해 괜찮다고 악성이 아니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니 너무 감사했고요, 여전히 두 분 우리 성도님의 재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질고는 한 성도가 나으면 또 다른 성도가 아프고 또 그 성도가 나으면 또 다른 성도가 아픈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한결같이 잘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의 의욕을 갖고 다시금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취업 또는 새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경제적 압박을 참고 견디며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하던 일이 가라앉아서 멈추게 되니 마음도 재정도 힘들고 다시금 새 일을 구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잘 풀리지 아니하고, 잘 풀릴 것 같으면서도 금방 풀리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곧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인생이 패턴이 있어요.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제 올라갈 때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자녀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입시 준비, 신앙 유지와 회복, 취업과 만남, 결혼과 잉태, 이와 같은 이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된 게 본인보다 부모가 더 염려가 깊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도 아주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정작 부모는 이처럼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을 저는 보아요.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셔서 은혜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 제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 다만 시편에는 원수가 등장을 해요. 원수가. 생명의 위협을 하는 원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와 같은 원수가 곁에 나타나서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이 시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의인의 편에 계신 하나님이 되시니, 그러므로 마침내 요한 니시 승리의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인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이 원수의 괴계로 인한 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시인의 고백 중에 5절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나갑니다. 그러니 이 어릴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장을 마련하는 일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인 것이에요. 부모가 이와 같은 일로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정 환경, 그런가 하면 본으로 보이는 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이 어릴 때부터의 말씀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물질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죠. 방금 전에도 제가 우리 교단 신문을 보았습니다만 10년 사이에 40%의 주일학교 학생이 줄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우리가 감이 없어요. 왜 감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졸망 올망졸망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늘 교회 가득 차니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줄고 있어요.
그것이 늘 기도 제목이 되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심길전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방편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이와 같은 아주 좋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마는,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이 양육되어지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점프를 해서 그 상태로 갈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은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총력을 기울일 때에 어릴 적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장성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의 사명 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그래서 실시하지 않아요. 프라이데이 잉글리시 퀴즈 클럽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영어로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시작하려고 지금 겨울 방학 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의 시기에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비전 트립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돼요. 눈이 띄어집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는 계기가 돼요. 그런가 우리 청년들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현장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모든 저변에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의 우상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죠.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았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에, 목동의 시절에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아비의 양들을 지킬 때에 생명을 무릅쓰고 싸우지 않아요? 그때 그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커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모태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으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세상에 이런 태아가 있어요? 어머니 모태 안에 있으면 찬송 소리 듣겠지요. 기도 소리 듣겠지요. 또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아주 우렁찬 찬송 소리가 이 태중에 있는 아가의 귀에도 들릴 것입니다. 여하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확신과 믿음이 어릴 적부터 있었으니 그처럼 긍정의 아이콘처럼 긍정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모태에서부터 찬송소리와 기도소리를 듣고 크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고개 좀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예,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어요. 벌써 3대 4대 그렇게 신앙인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최고의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가지 않아요. 만일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꼭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따님들과 여러분의 또한 이 며느리들이 그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겠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하루는 저의 어머니께서 이 장이서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저희 아버지 이 사무실에 왔어요. 그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저희 아버님이 염려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얘기가,
수원에 있는 도립병원에 갈 일이 있다고, 가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가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녀가 8남매가 아니겠습니까? 8남매를 이미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도립병원에 있는 아시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으나 그래도 간절히 사정하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알았다고, 알겠다고, 전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수도 도립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는 해야 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한 일을 했어.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이 마음이 힘든 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후회스러워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태중에 있는 아가에게 좋게 하려고 영양제 주사를 놔주고 영양제를 주라고 내가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다가 이렇게 드리면은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얼굴이 환한 미소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애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어, 그러면서 저를 껴안아 주시곤 했었는데요. 이 얘기를 듣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6절의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그래, 확실해.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히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이기시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지.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시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끌고 나가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 큰 찬송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모태 중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실 때 목적을 두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니, 이 믿음이 있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끄시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또한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릴 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놓고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